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예배 잘 드립시다. 오늘은 특별히 5주째입니다. 마지막 주고 오늘은 손영관 간사님의 특강이 있고 또 또래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아직도 보면 물론 우리 오늘 이제 저녁에서 온 우리 재윤이 규찬이도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올 수 있는 친구들이 못 오고 있거나 안 오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쉽게 안 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래 모임을 맞아서 여러분들 다른 거 말고 모여서 야, 이 친구 잘 안 나오는데 어떻게 좀 우리가 좀 할까? 또 또래 모임 모이면 여러분들끼리도 아직 서먹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좀 얘기도 많이 하고 좀 들어주고 얘기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제가 뭐 여러모로 신방을 하고 또 얘기를 듣다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플 때가 있어요. 연락이 안 가거나 챙기지 못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또 한 번의 또 챙김, 그런 섬김이 누군가를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큰 돈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엄청난 큰 노력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는 힘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친구 잘 챙기는 오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 띄워주셔야죠. 야망을 가져라 믿음으로. 우리 손영광 간사님 모셔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특강을 하는 건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 삼청년에서 너무 반갑고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야망을 가지자, 믿음으로 꿈을 가지자라는 이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이 우리 인간의 역사, 이 인류의 역사가 태초부터 실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인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오신 역사가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또 여러분 각자가 그런 믿음의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이미 읽었으니까 넘어갈게요. 잘 안 넘어가지는데 뒤에서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냥 용감하게 말씀하시는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물 받아가세요. 카페 상품권. 네, 요셉이 일단 이제 뒤에 성경 말씀이 더 나오긴 할 텐데 일단 요셉은 굉장히 어릴 때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맞죠? 거기서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믿음을 가진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진 거예요. 네, 다음으로 해서 누군지 아시는 분? 네, 재영이. 네,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20대 때 당시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왕정이었어요, 왕정.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100년 전에. 1890년대에 20대 때 6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요. 더 이상 우리가 왕정이 돼서는 안 된다. 노예제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나라가 이제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고종한테 잡혀갔습니다. 20대 때 6년 동안 갇혔던 이승만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20대 때 감옥 안에서 책을 썼어요.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그래서 그때 또 하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대 때 보면요, 당시 한양에서 돌던 신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사형당해서 죽었다, 사형 집행당해서 죽었다라는 기사가 여러 번 실렸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아버지가 이승만 대통령의 시신을 거두려고 새벽까지 막 기다리고 이랬던 날이 여러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감옥 동료들이 순서대로 막 죽어나가고 하는 와중에 죽음 앞에서도 이 나라를 향한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던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해방됐을 때 우리나라만 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됐어요. 해서 보시면 저 그림이 뭐죠? 북한, 뭐 중국, 동남아 전부 다 공산당의 치하로 넘어갔습니다. 저기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다 부숴 없애버립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그때의 꿈이, 그때의 비전이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 보였던 20대의 이승만 대통령이 꿨던 꿈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그 믿음으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살고, 따지고 보면 있잖아요.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믿고 사는 거, 이 모든 거 우리가 공산당 됐으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로 저 때의 꿈, 저 때의 비전이 이 나라를 살리고 수천만 명의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나를 전도하신 분, 나의 부모님, 다양한 분들이 있지만요. 한 사람의 꿈이 이 나라 수천만의 영혼을 살린 겁니다. 또 기억하시는 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오셨는데, 네, 지윤이도 나왔어요. 이면수 목사님도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 분들을 도와주는 사역을 하시다가 이분이 북한한테 잡혔습니다. 기독교 이런 거 뭐 한다고. 이분이 2년 반 동안 잡혔어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감시를 당했습니다. 북한의 그 군인들이 와가지고 똥 누는 것까지, 오줌 누는 것까지 싹 다 관찰해요. 혹시 뭐 이상한 거 안 할까 봐. 그런데 그렇게 2년 반을 사시면서 이분이 저번 주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셨죠. 그리고 강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2년 반 동안 북한에 잡혀가지고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데 이분이 대한민국과 북한 동포를 위한 7가지의 비전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북한에 잡혀가지고 머리 완전히 밀고 강제 노역하면서 하루 종일 감시당하고 살아가는 중이에요. 그 안에서 꿈을 가지고 지금 나오셔가지고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탈북자들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을까? 네, 다음. 우리 부산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이제 대표하는 교회인 포도원 교회의 김문은 목사님이라던가 우리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이라던가 다 비슷해요. 젊은 시절을 보면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유복한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하신 게 아닙니다. 김문은 목사님은 그 집안이 내력이 있잖아요. 한 30살쯤 되면 다 죽어요. 형이나 동생들이 전부 다 30대 다 요절합니다. 병 걸려가지고.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을 믿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제 쓰임 받고 계시죠. 손현보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과부로 밑에 자녀들을 키우는데 그 못 사는 김해라는 산골짜기에서도 가장 못 사는 집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다 이 세상이 어떤 능력으로 돈으로 굴러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모든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넘어갈까요? 말씀을 보면 좀 보이나 모르겠네요. 저희가 히브리서 11장 1, 2절을 읽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1절 너무 잘 알죠. 근데 2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선진들,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증거를 다 보여줬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훑습니다. 태초의 창세부터 시작해서 아벨이 믿음으로 했고 에녹이 믿음으로 했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믿음으로 했고 넘어가 주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이삭을 살리실 줄 믿었다. 믿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해서 이 믿음의 족보 안에 보면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감옥에 갇혔던 다른 나라의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고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대제국의 왕실에서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거절하고 믿음으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모든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게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것도 믿음이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한 30절, 11장 마지막 절쯤 가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더 해야 말을 알아듣겠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전부 다 믿음의 역사가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도 막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게 성경의 그런 넘어가 주세요. 성경에서도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아담에서부터 이 모든 게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믿음의 역사로 우리 이날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이 쓰이고 나서 지난 역사도 사실 다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김문은 목사님, 손현보 목사님 뭐 이런 분들 이야기 보면 다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이승만 대통령 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우리들은 이제 세계로교에 있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부산을 대표하는 교회는 수영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수영로 교회 하면 우리 한 40대 이상, 부모님 세대 이상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산의 이 기독교 부흥을 완전히 주도한 그 원로 목사님이 바로 이 정필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에 이제 마지막 돌아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유언 기도를 남기셨어요. 이제 옆에 띡띡띡 소리 나면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1분 동안의 기도를 육성으로 남기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 정필도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죠. 적당하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렇게 열매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 마침 오늘 이게 왔더라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7교회를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이제 이 교회가 일을 참 잘했도다, 착한 종아. 어떤 교회는 책망을 하세요. 이 정신 못 차리는 교회야. 교회 즉 성도죠.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시고요, 나머지 5교회를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그 교회 중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3장에 보면 이제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보니까 네가 믿는다고는 하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라리 차든가 뜨겁든가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렇게 이제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하면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이래요.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거다.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언제든지 문을 열면 내가 함께 너와 먹을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32살이거든요. 제가 10년 전에 생각하면, 여러분들 생각하면 제가 정말 더 개판 많이 친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저도 참 부끄러운 어떤 믿음이 없었던 때가 너무 많았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고 내가 말씀을 듣는 거를 생각하고 내가 정말로 이 성경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사실 나의 삶이 과연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누구한테 있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내 삶을 딱 보여주면서 이 사람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헷갈리면 어쩌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는 하는데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닌다고는 하고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있잖아요. 그 삶에서 진짜로 이 사람이 믿는가? 친구들이 봤을 때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나는 가장 안정적인 길로 가고 싶어하고 모든 게 보증된 걸로 가고 싶어하고 내 삶에 헌신이 없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영혼 구원만큼 귀한 일이 없는데 친구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부모님, 친구들, 동생들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정말로 이게 영생이라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참 이 믿음이 있잖아요.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표현을 360번 정도 하십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가지고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유명한 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바로 그 다음 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아멘. 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이 모든 게 믿음의 역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보면 열심히 그냥 주일에도 막 나가서 공부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 보이고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순간들에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믿음을 잃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맞아? 이 히브리서 11장 이게 맞는 말이야? 내가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바꾸고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다음. 해서 신약 이후에도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거 너무 잘 알죠? 얼마 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이 기독교 안에는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말은, 기독이라는 게 크라이스트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종교라서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카톨릭, 성당 다니는 사람들도 기독교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카톨릭은 우리가 옛날 종교라고 해서 구교라고 부르고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을 신교라고 합니다. 개신교. 그렇죠? 그래서 옛날 저기 성당, 바티칸 성당, 그 우리 누구죠? 그 신부님들 이런 데 가는 사람을 카톨릭이라고 하고요, 영어로. 그리고 우리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이게 또 영어 단어로 무슨 뜻이냐면 저항자라는 뜻이에요. 저항자.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저항한 사람들입니다. 네, 넘어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다 기독교 안에 있는 개신교예요, 우리가. 근데 이 천주교라는 종교가 예수님 오시고 나서 1500년 동안 무슨 짓을 했었냐면요, 이게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해서 교황이 곧 거의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보면 이 교황청을 보면 있잖아요, 이게 열쇠처럼 생겼습니다. 열쇠처럼. 뭐냐면 구원의 길은 우리 교황, 우리 카톨릭 교회에만 구원의 길이 있다. 우리가 천국에 갈지 말지를 결정해 줄 수 있다. 너희는 우리를 따라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였습니다, 천주교가. 그래서 내 말 안 들으면, 우리한테 파면당하면 너는 천국 못 가고, 내 말 잘 들으면 천국 갈 수 있고. 천주교가 너무 많이 타락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루터가 몇 개의 반박문이죠. 105개였나요? 이 반박문을 이제 성당 앞에 붙이면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그러니까 이때를 보면 있잖아요, 이때가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던 때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부흥이 아니라요, 저 시점을 기준으로 근대 자본주의가 발현을 하고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하고 다 죽어가던 이 전 세계에 힘들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드디어 먹고 살 수 있게 된 그 산업혁명이나 이런 부흥이 있잖아요. 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이따가 다 일어나요. 억압당하던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이걸 사실 기독교인이 바로 이걸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이 개신교인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이제 기억하면서 이제 막스 베버라는 아주 유명한 사회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요, 천주교를 믿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수도원 안에 갇혀가지고 열심히 그냥 책만 읽고 있잖아요. 혼자 성경만 읽고 막 살던 사람들이 개신교가 되니까 일상으로 나와서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일상의 시장 바닥에 뚜벅뚜벅 걸어 들어와서 있잖아요, 이 수도원의 문을 힘껏 닫아버리고
모든 우리 삶의 영역,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모든 순간 속에서 특유의 그 질서 정연함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세상 영역이 침투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모든 세상 영역에 이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갇혀 살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진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160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교황은 당시에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까지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심하게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라틴어로만 성경을 쓰게 했어요. 영어는 너무 쉬워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이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성경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면 화형에 처하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직접 못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직접 성경을 읽고 모든 세상 영역 가운데 이 기독교인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1600년대가 돼가지고. 이게 바로 이 세상을 바꾸었던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루터도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미쳤죠. 이 사람이 그냥 신부로서 잘 살면 될 건데, 묻죠. 미쳤다고 믿음으로 이거를 싸워낸 겁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도시를 이제 보면요, 관습과 종교까지 완전히 이 기독교인에 의해서 개혁된 곳이 이제 제네바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제 여기는 완전 정말로 완벽한 그리스도의 학교와 같은 도시였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황청에서, 천주교에서 우리 개신교를 믿는 사람을 핍박을 엄청 합니다. 막 잡아 죽이고 막 이러니까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 당시에 신대륙이 발견이 됩니다. 딱 시기도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해요. 저 시기에 신대륙이 딱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유럽에서 안 되겠다, 이제 북미, 미국의 땅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땅을 바로 기독교인이 세웠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신기하고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넘어갔던 사람을 우리가 필그림이라고 합니다. The Pilgrim이라고 해서, 필그림이 또 다른 일반 영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근데 이제 처음 미국으로 넘어갔던 저 사람을 우리가 대문자 붙여가지고 고유명사로 The Pilgrim이라고 합니다. 그 순교자들, 저 사람들이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해서 이렇게 나가가지고 먼저 도착해가지고 기도 드리는 거예요. 배 타고 이 넘어가는 동안에 배 안에서 한 절반이 죽습니다. 막 병으로 죽고, 뭐 애 낳다가 죽고, 별의별 다양하게 다 죽고요. 절반이 도착해요. 이 대륙을 건너가지고. 다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는데 독립선언문을 쓰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다 적혀 있어요. 보면 처음이란 미국 나라가 딱 세워졌을 때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하고요. 자연의 법과 자연의 하나님의 법에 따라 마땅한 권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 권리를 위해서 이 나라를 짓는다. 다음. 모든 사람이 우리 성경에 따라서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가 뭐 어떻고 저떻고, 이게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서 나라가 드디어 세워진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죠. 그래서 당시에 최초의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있잖아요, 전부 다 성경 이야기예요. ABC를 배워도 A는 아담입니다. A는, 우리는 A는 F 이렇게 배우죠. 근데 당시에 미국에 있는 초등학생들은 처음 A를 배울 때 아담을 배웁니다. 아담. B는 더 북이라서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모든 알파벳 배울 때부터 모든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P는 피터, 베드로,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성경으로 가르쳤어요. 그 가운데 노예 해방이 됐죠. 노예 해방도 보면 있잖아요. 이 에이브라임 링컨이라는 이 대통령이 엄청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건국 이념에 따라서 평등하게 창조됐는데 노예가 어딨냐, 노예 해방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 under God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우리가 남북 전쟁 수십만 명의 미국인, 이 백인들 다 포함해서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가 이 가치를 지켜내겠다. 노예들, 흑인들 해방해야겠다. 믿음의 사람이 한 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뒤에 나옵니다. 뒤에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이랬어요. 선교사들이나 우리나라가 진짜로 너무 못 사는 나라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외국 서양에서는 중국에 관심이 있었지 이 대한민국 한반도라는 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중국을 취재하러 갔다가 기자들이 막 한국에 들려가지고 사진도 찍고 막 그래요.
사진이나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는 걸 보면 한국만큼 미개한 나라가 없다, 이런 표현이 엄청 많습니다. 이 나라가 있잖아요, 남녀 차별이 너무 심하고,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심할 때는 노예가 40%였거든요. 여기 있으면 절반이 노예인 거예요. 절반이 노예. 그 중에 여자는 노가다도 해주지만 성노예도 엄청 많은 겁니다. 그 양반의 성노예 절반이 그래요. 절반, 국민의 절반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남녀 차별 너무 심하고, 그리고 신문 질서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술, 담배, 도박,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기록을 보면 오늘 결혼했잖아요. 오늘 밤을 결혼한 아내랑 안 자요. 자기 첩한테 가서 잡니다. 첩을 두고, 그 축첩제도라고 합니다. 축첩제도. 이게 너무 심하고, 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가지고 100년 전에 이걸 뜯어 고친 거예요. 완전히 남녀 차별 없애야 된다, 신문 질서 안 된다, 첩을 두고 이런 거 안 된다, 한 여자와 성경에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참 한국이라는 나라까지도 바로 이 믿음의 역사가 건너와서 이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진짜 훌륭한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다 하신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분들 훨씬 많아요. 다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최초의 근대식 병원을 짓고요. 100년 전에는 맹장염 걸리면 어떻게 되냐? 맹장염 걸리면 무조건 죽죠, 맞죠? 맹장염 수술 어떻게 할 거예요? 한의학으로 수술 못 하죠. 100% 죽는 거예요, 100%. 근데 서양 의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맹장염을 막 수술해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의원 세우고 약국 세우고 하면서 이제 우리 조선의 고위 대신들도 막 치료해주면서 환심을 사가지고 이 기독교 청년들 키워내고 이랬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런 대학교들 세우고, 너무 잘 알죠? 배제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뭐 나중에 숭실대학교, 또 연세대학교, 뭐 이런 대학교들 전부 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죠, 당시에. 다음. 해서 이분들 보면 저기 서울의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보면 선교사님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보면 선교사님 자녀들의 무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가 너무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조선에서 아기를 낳으면 태어나자마자 그날 죽는 거예요. 보통 엄청 많아요. 지금은 우리가 태어나면 거의 다 살죠. 항생제가 있고 막 산부인과가 있고 이러니까 잘 안 죽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옛날에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하러 왔다가 미국에서 나오면 살 애가 이제 한국에서 낳다 보니까 엄마도 죽고 애도 죽고, 그래서 보면 이게 태어난 날짜에 죽은 이 어린아이들의 무덤, 이런 것도 모여 있어요. 생명을 바쳐서 이 믿음의 역사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선 겁니다. 다음.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선교사들의 믿음을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믿음의 청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20대 때 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영어 배우고 전 세계 과학 역사 배우고 천체 물리 이런 거 막 배우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왕정이 돼가지고는 일본한테 잡아먹히겠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빨리 실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독립국이 되자라고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있잖아요, 이 성경을 관통하는 게 다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저번 주에 우리 성경 이제 외운 이제 요절이기도 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믿음인 거예요. 먼저 내 의와 나의 나라, 내 집을 구하라, 이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구해봐, 한번 믿어봐, 다 줄게. 근데 이거를 못 믿고 안 하면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거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으로 살아본 사람들은 전부 다 저렇게 인정을 합니다, 맞다고.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 말씀을 읽지만 이거를 내 삶에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믿으리요.
안 들었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능력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입을 통해서 전하는 거, 이 전도라는 이 미련해 보이는 것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도 베푸실 수 있고 모든 순간 가운데 보여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원리예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꿀 때 이 나라가 바뀌고, 여러분이 꿈을 꿔야 교회가 바뀌는 거지, 나는 아니고 나는 아니고 나는 아니고 이러면 있잖아요, 이런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 종교개혁,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까지 온 거, 이 모든 게 바로 믿음의 역사였는데, 어쩌면 우리 20대 때 있잖아요, 우리 이 청년들이 이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위에 있는 분들이, 우리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실수한 것도 있고요, 잘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우리한테 차례가 온 거예요. 드디어 20대 우리한테. 저는 30대긴 한데,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냐 이어받지 않냐,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도 바뀔 거고요, 어떻게 바뀔지 결정될 거고, 과연 북한이라는 땅은 얼마나 빨리 회복될 것인가. 준비된 청년들이 있으면 저는 북한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준비된 청년이 없으면요, 전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준비된 때가 온다는 것은 준비된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면요, 그러면 북한도 열리고 그 땅에 수천만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다음. 그래서 영적 전쟁에 꼭 참여해라. 6.25 전쟁 때 우리 이 부산만 남기고 완전히 다 적화됐을 때 우리끼리 짝짝꿍 하지 말고 북한에 항복도 하지 말고 저 영적 전선에 서 있어라. 영적 전선에 여러분 서 있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아주 이상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서로 위로만 해주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완전히 항복해가지고 막 친구들이랑 맨날 술 마시러 나가고 항복해서도 안 되고. 다음. 전선에 꼭 위치하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라 라는 게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새벽 이슬이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요, 새벽 이슬이 우리가 자고 일어나거나 어느새 모르게 이게 이슬이 생겨요. 새벽에 이슬이 막 맺히잖아요, 불에. 그런데 또 언제 왔는지 모르게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언젠가 순식간에. 우리가 1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생을 24시간에 이렇게 딱 비유를 해보면요, 여러분 지금 이 20대의 때가 새벽 이슬이랑 딱 똑같은 때예요. 이 젊음과 여러분의 열정과 이 시간과 건강함과 이런 게 계속 있을 것 같잖아요. 계속 있지 않습니다. 새벽 이슬이라는 것은 언제 생겼는지 모르게 딱 나타났다가 있잖아요. 내가 뭔가 알아차렸다 싶을 때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의 인기나 뭐 예쁜 외모나 잘생긴 얼굴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 말씀 잠시 드리면, 저도 이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파트에서 오시는 분 많죠. 근데 여기는 옛날에 이쪽이 그린벨트에 묶여 있었는데 이 동네에는 진짜 완전히 그냥 팝업밖에 없었어요. 팝업밖에. 이 교회 얹혀가지고 이제 옆에 교회 옆에서 딸려가지고 사는 그 작은 사택에 저희 삼남매도 같이 살았습니다. 이 교회 옆에 딸려가지고요. 뒤에 가보시면 뭐죠, 동남아 이런 사람들 살고 완전 농촌이잖아요, 뭐죠. 저도 여기서 자랐어요. 근데 저는 부산 서쪽 완전의 끝에 해안가에 위치한 동네 이 주변에 아파트 하나도 없고, 나중에 제가 초등학교 한 6학년 되니까 폐교가 되더라고요. 초등학교가 사람이 너무 적고 하니까. 이런 곳에 자랐지만 저는 믿음이 부족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계속 믿음을 가져라고 하시더라고요. 비전을 가져라. 제가 믿음으로 그런 걸 다 받은 건 아닌데 그래도 그걸 따라 살려고 좀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모든 스토리를 말하기에는 시간이 짧지만 어떻게 돼가지고 제가 경남과학 고등학교에 참 감사하게 들어갔어요. 가서도 경남과학 고등학교 가니까 대도시에서 온 애들이 있는 거예요. 나름 창원이라는 도시에서 막 이미 수투까지 다 떼고 왔고요. 이미 뭐 물화생지 다 떼고 왔어요. 막 고등학교 입학해 보니까 그런 친구들, 진주에서 온 친구들, 아 내가 믿음이 안 생기겠죠. 나 여기서 90명 중에 한 90등 하다가
대학교 어디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이 없는데 교회에서 믿음을 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전교 한 2등, 3등 하면서 졸업하고 서울대에 들어가고 거기서 박사까지 졸업하고 이 모든 순간들에 제 믿음이 너무 연약했는데 믿음이 연약했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니까 이런 일들이 됐고 지금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믿음으로 내가 어떤 뜻을 세워야 될까 이런 걸 하는 와중에 저는 이런 비전을 세웠습니다. 이 시대가 교회들이 깨어나고 청년들이 깨어나는 시대다. 우리 바로 20대, 30대 청년들이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돼서 우리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 이 나라 사회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지어질 때 그랬던 것처럼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처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작할 때 그랬던 것처럼 기독교 청년들이 바로 배우고 우리가 바로 도덕관을 딱 가지고 성경을 믿고 모든 영역으로 나아가서 정복해 나가야 된다. 해서 우리가 지금 부산에서 또 청년 모임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삼청년회에도 이걸 함께 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세계로 교회에서 한 절반 오고 다른 교회에서 절반 옵니다. 해운대나 이런 저런 데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양성하겠다. 세계로 교회가 굉장히 오래 꿈꿔왔어요. 기도해왔어요. 우리가 정말로 훌륭한 청년들을 키워내겠다. 그런데 그거를 현실이 되게 만드는 실제 이제 부산을 깨우는 그런 청년 모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이 부산이라는 도시, 경남이라는 이 지역을 깨워야겠다. 기독 청년들이 일어나서 이 지역을 변화시켜야겠다.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이 막 정치인 돼가지고 우리들 막 휘어잡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독 청년들이 저 자리를 우리가 정복해 나가야겠다. 그래야 이 나라의 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점점 모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3월 7일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 2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